우리 마태복음 14장 20번째 시간입니다. 14장 20번째 시간. 마태 14장 22절, 23절 속에서 산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 14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산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처럼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든지,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그런 어떤 기적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얼른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그냥 거기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산에서도 구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 구원의 현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바다 위에서도 하시고, 바다 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바다에 베드로의 그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앉아서, 성도들은 무태,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빈들에서, 때로는, 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셨죠. 이렇게 하시기도, 때로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아주 여러 가지, 여러 상황, 여러 장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 속에 채워 넣으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 자체고요. 인간 구원의 방법을 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방법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죠. 그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홀로 계셨을 때 기도하셨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지금 예수를 제가 믿은 지 40년째인데,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영의 은혜를 받기는 한 20년쯤 됐죠. 20년. 그러면 그 전반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2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아주 속성과를 들어갔죠. 예수를 믿은 지 2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키워왔으면 괜찮은데, 저는 어린 시절 예수를 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25살 때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25살 때부터 한 45살 때까지는 거의 신학교를 다니고 4학년 때죠. 신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때입니다. 4학년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연구원을 졸업하기까지 약 한 3년, 4년 정도를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이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할 정도까지 내 나름대로는 뭐 남에게 그렇게 내가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던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거의 말씀과 비등하게 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성경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지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그 사고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이 첫 자리에 놓고 두 번째 이 순위에 기도를 놓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영의 은혜를 알기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90분 이상, 1시간 반이죠. 90분 이상을 약 한 16년쯤, 16, 7년. 즉 요즘에는 이제 뭐 한 3, 4년 정도는 제가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하는 일이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기도, 일반적인, 뭐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려서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굉장히 하루 울적했습니다. 굉장히 울적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AI의 챗GPT,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AI를 공부하면서 순간순간 이제 근무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근무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뭐 컴퓨터를 노트북을 꺼내 가지고 그걸 뭐 세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이제 막 기록을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은 노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펴 가지고 노트를 싹싹싹 이제 기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록을 하다 보면 손으로 쓰는 글씨가 제가 제 글씨도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좀 늦죠. 손으로 쓰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타자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이 핸드폰으로 좌우지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트 기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일반적인 한참을 그 AI 그 제가 하고자 했던 그 공부들을 쭉 뭐 한 오전인데 그걸 또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근무하면서 그냥 귀에 꽂고 강의를 들어요. 강의가 뭐 그 한 강의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입니다. 강의 학원비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강의를 열어줬어요. 그 연계를 해가지고 무료로 듣게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 이제 그 IT 계열에 이런 강의가 무지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찾았어도 그런 강의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강의 뭐 학원비 하면 뭐 한 200만 원 이상, 한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공짜로 요즘에는 강의를 듣습니다. 뭐 한 20시간, 30시간짜리. 예, 보통 16시간. 16시간이면 대학교 학기로 따지면 한 학기 분량입니다. 한 학기에 약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한 학기 그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6시간 이상, 20시간, 어떤 거는 이제 뭐 29시간짜리도 있는데,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 오전 내 그걸 듣습니다. 오전 내 귀에 꽂고 정신없이 그거 듣습니다. 눈으로는 근무하면서 귀로는 듣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너무 오전 내 그걸 강의만 듣고 있으면 좀 지쳐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뉴스도 듣고 그러는데 어제 뉴스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뉴스를 듣는 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후 내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 좀 기록이 안 되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노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미니 키보드를 하나 사가지고 미니 키보드를 그냥 슬쩍 냈다가 꺼냈다가 들여놨다가 꺼냈다 들여놨다 할 정도로 미니 키보드를 사가지고 핸드폰과 연결을 딱 시켜가 블루투스로 연결시켜가지고 타이핑을 지금 굉장히 빨리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이땡명 씨 첫 번째 공판 구형이 있는 날짜입니다. 어제 재판입니다. 구형 있는 재판이에요. 근데 오전 그 오후에부터 이제 뉴스를 접해가지고 보는데 뭐 저녁이 6시가 돼도 뭐 안 나오더라고요. 구형이 안 나와요. 아직 그 구형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뭐 6시 이후에 아마 구형이 나왔나? 5시 이후에 나왔나?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했는 거 분명합니다. 저 그리스도도 저보다 더 흉악할 세상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장본인이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고 그러면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서는 정말로 온 백성을 위한 그런 선전선동이 그러지만 뒷이면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흉악함이 얼마나 흉악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사람의 예표 우리나라에서는 저 그리스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땡명 씨 같은 사람은 그림자 정도 예표일 정도는 되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이 나라가 좌편향되는 거 좌경화되는 걸 하나님이 안타까이 하셔서 이 나라를 흔드시면서 흔드시는 첫 번째 표징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나라가 좌경화 쪽으로 엄청나게 휩쓸려 갈 것이다. 친중 쪽으로 그 다음에 친북 쪽으로 엄청나게 휩쓸려 갈 것이다. 그리고는 결과는 없어졌어요. 그런 내용을 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어떻게 뭐 못하겠다.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 나라의 백성의 1천만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저들의 기도가 과연 왜 응답이 안 되나? 왜 응답이 안 되나?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그런 아주 좌경화적인 좌편향적인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척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숙청을 하고 막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공이라도 좀 실현이 되는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좀
그 어떤 내용과 차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지 내용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내용 같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7, 18년 거의 20년 동안을 1시간 반 이상씩 기도해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이런 것입니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것이 예언이고 비유인데 이제 나중에 이사야는 이 산을 야곱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왜 그러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다,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산의 전은 물론 예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말씀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산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산은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역대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고난도의 기도. 이것은 이제 겟세마니 기도이죠. 이 기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고자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시는 기도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다. 생명의 기도다. 생명을 내놓는 기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대신하는 의미, 그런 마음의 기도였다.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 모든 예수님의 기도의 근간입니다. 이 말씀을 흔들려서도 기억에서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라고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우리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예상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온 인류를 대신하는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가진 기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12바구니라고 했을 때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 이 12바구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비가느라고 못 먹었으니까 제자들을 위한 도시락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해석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좀 피하고 싶었으면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근본 자체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셨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죽음을, 인류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인류의 멸망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해석이 가당치나 하겠나 이 말이에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지니 피가 되기까지 이 말이에요. 고뇌와 심각한 심정으로 힘쓰고 애써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으면 이마에 땀이 맺혀가지고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되었던가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었죠. 감람산이라는 의미는 쥐어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마에 너무너무 힘든 고뇌, 인류의 멸망을 너무 고민하고 고뇌하고 너무 애통, 애절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미로 인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니 피가 될 정도로 이러한 의미가 쥐어짠다라는, 다시 말하면 감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진,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는 그 나무 가지나 줄기가 잘려지고 꺾여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진, 이것이 바로 뭐다? 감람 기름이다. 감람유다라고 해가지고 등잔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상처에 발라서 치료하는 약으로 대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더구나 인간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인류를 구원하러 가셨다,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산도 많은데 왜 감람산을 택하셨을까? 산의 의미를 보아서 이 말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곳을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 감람산이 거기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예견하셨고, 예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하나님의 성산, 지금 예루살렘 그 뭡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바로 그런 의미, 이 모든 것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민족도 아니고 유대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그 성전 맞은편에 인간들이 그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산이라는 의미, 산이다, 감람이라는 의미 외에 또 산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저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수단을 연구한다면 그는 협작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AI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제 핸드폰에다가 제가 타이프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슬쩍슬쩍 타이프를 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뭐 거기 사장도 아니고 말이죠. 돈 버는, 월급 받는 직원이니까. 직급에 이제 정직원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무 시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컴퓨터 켜놓고 뭐 하는 거야?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못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퇴근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를 내놓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제가 큰 걸 샀습니다. 큰 걸 사면 이제 흔히 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로 생긴 거는 안 보여요.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눈도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니 이 키보드를 살짝 꺼냈다가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얼른 또 감췄다가 그래서 살짝 꺼내가지고 계속 그런 어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저 사람들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수단을 연구한다면 그는 협작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AI를 켜서 포도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AI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포도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제 AI가 저한테 이제 알려준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 둘째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셋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나타낸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나타낸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 속에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이 네 가지 말씀, 지금 이 성경 여기 AI가 지금 저한테 제시해준 이 네 가지 속에서 과연 영적인 내용이 있을까라는 거. 여기 뭐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있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거잖아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제 이걸 찾아보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학술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웬만한 그 세계 뭐 사전, 우리나라의 뭐 세계백과 무슨 대백과 이런 사전에서 포도나무의 어떤 의미,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이론적이야. 이거 그냥 학술적인 겁니다. 여기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를 그리고 감람나무를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왜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상징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제 타이핑한 게 그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누가 이런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3대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거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축복은 주셨지만 영적인 내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 10장의 1절과 7절에 가보면 영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면서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라. 이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 인간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모든 나약과 그 안타까운 인간의 삶, 일생에 매인 그런 삶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고쳐주어라. 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은 우리 한글로 지금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글 AI가 AI에게 물어가지고 한글 AI입니다. 영어 AI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성경학자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사이트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설교를 올려놨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의 올려놓은 한글로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것들을 다 이 AI가 점검을 해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이거는 한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아닙니다. 천 명의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다면 그것을 AI가 순식간에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쫙 종합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쫙 요약을 해준 겁니다. 기가 막혀. 이게 지금 한 10초도 안 걸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묻고 나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줘 라고 말하고 한 10초도 안 걸려서 나온 이 요약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했는데, 그래서 AI를 공부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한글로 묻기보다는 영어로 물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많이 해요. 한글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가 시간이 나면 영어로 한번 물어볼까 해요. 백 목사 그렇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다 우리 한국말로 물어보면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AI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과는 좀 다른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학설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뽑아가지고 나한테 보여줄 때는 또 한글로 번역에 아주 그냥 착실하게 뭐라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서비스가 좋죠. 나에게는 한글로 쫙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기능까지 이제 내가 컴퓨터에 이제 배우기는 했는데 아직 그런 기능을 내 핸드폰에 탑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다른 세계적인 어떤 의미는 뭐라고 그럴까, 세계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라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새벽에 어제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아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지 뭐라고 그러느냐면, 제가 지금 왜 이 AI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단지 포도나무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그러니까 쫙 한 시간에 원고가 나와버리잖아요. 10초 안에 나와버리는 거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I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앞으로 이 편집 작가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살아남은 작가들이 있다. 이 작가들은 탑에 있는 사람들. 이게 중간점, 다시 말하면 이 0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한 70점 이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이러한 실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다 도태될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손에 있는 핸드폰에다 물어보면 다 되는데, 자기가 목사님에게는 좀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물어보기 좀 민망한 것들 있잖아요. AI에게는 그런 민망함이 없습니다.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면 한 10초, 20초 안에 싹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는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제 거의 인기를 얻지 못할 겁니다. 왜? AI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사람들 20, 30% 정도는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제가 방금 말했던 저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방금 제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AI가 쭉 대답해 준 것에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 지금 글씨잖아, 글이잖아, 텍스트잖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음성도 나와 있습니다. 말로 다 읽어줘요. 그걸 읽기 귀찮으니까 말로 다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우리는 AI에 굴복하는,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까지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돼. 내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AI 강의를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강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하는 거 지금 한 200강의 이상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 하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우지는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제는 설교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한 10초 30초 아니면은 다 설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뭐요? 협작꾼이 되고 그 내용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학술적인 거, 이론적인 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구가 딱 맞잖아요. 기가 막혀.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무엇이 영적인 내용이냐? 그러면 백목사 당신은 무엇이 영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썼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영적인 내용이다.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이것도 뭐 이거 저기를 써서 이게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제가 핸드폰에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노트북과는 상당히 많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 혹은 포도나무를 비유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한 하나님의 진의, 이게 영적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비유한 포도나무를, 감람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설교를 할 때 이런 학술적인 내용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들어있는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는 그런 해석이 없어요. 물론 있어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거는 뭐요? 이제 교훈적인 것이다. 영적인 은혜가 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고로 성경 안에서 이러저러한 비유들, 반드시 비유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록들에서 이랬던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게 내게 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안에서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단지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만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마태 10장 1절과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3대 권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안타깝죠. 절대로 우리가 이미 이제 마태 4장에서 이미 배웠듯이 마귀의 유혹인 그 유혹의 내용으로는 절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귀의 3대 유혹을 인간은 절대로 대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그리고 목회한다는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의 주의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 현장에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꽁 잡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도만 많이 끌어모으면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돼지떼 2,000마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돼지떼 2,000마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다. 교회는 그런 돼지떼 2,000마리도 필요하다. 그들을 끌어다가 교화시키고 그들을 끌어다가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야.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을 저희 신학교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예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일부 신자들이 이 전도사님의 교회로 단체로 들어오겠다라고 협조를 상담을 해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분란이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로 잠시 있었던 분이, 이때 당시 지금은 목사지만
지금은 목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사로 근무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따로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로 근무했던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한 10명 가까이가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이라고 말해버렸네. 제 친구 목사님, 친구 전도사.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전도사는 자체적으로 담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 담임이라는 말을 못 합니다. 물론 담임 전도사 근데 그 담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가 개척한 그 교회는 따로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시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찰장이 그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는 이제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담당 전도사죠. 담임이라고 그러지만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시찰장 목사님이죠. 시찰장 목사님이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제도, 바로 지금 제가 말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자기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상황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일단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자문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전도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때 자기네 교회로 오겠다라고 하던 그 집사님 무리들 한 10명 이상, 한 10서너 명이 이 집사님을 비롯한 신자들이 모조리 자기를 관리해 주신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시찰장 목사님 교회로 가더라는, 거기에 다 등록을 했더라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자기네 전도대원들을 시켜가지고 분리하고자 하던 그 집사님들을 알아내고 자기 교회가 크니 자기 교회로 오라고 꼬드겨서 다들 그리로 등록했다는 뒷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만났는데 얼마나 흥분하고 그냥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고 자기 성도들만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저도 겪은 한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큰 감리교회 옆에서 2층에 새 들어있던 개척교회를 인수하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니 그때 예배를 마치고 그때 당시 1991년도 12월 초에 아마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지내고 그랬는데 근 1년 후에 92년 10월 28일은 온 나라를 들썩하게 했던 다미성교회 예수 재림 성도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쨌든지 개척교회 한 당시에 이제 50원짜리 작은 초콜릿 과자 지금도 있습니다. 빅파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50원 했습니다. 지금은 한 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100원짜리는 초코파이가 100원짜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빅파이가 50원이었고, 그래서, 빅파이를 제가 제공했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100원짜리 그 초코파이를 나눠주지 못하고 50원짜리 그 빅파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부터 몇몇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아이들은 옆 큰 감리교회에서 100원짜리 초콜릿 과자를 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 교사가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전화, 그 뭐 주보에 보면 나오니까 사모님의 전화를 제가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목사님한테는 이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사모님한테 전화를 그렇지 않죠. 그 교회다가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요즘같이 뭐 핸드폰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어린이들을 과자로 유인해서 빼가도 되는가라고 하소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쨌는지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 교사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자, 무슨 의도입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으니 빼앗겨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작은 교회니까 너희들은 빼앗겨. 나는 큰 교회니까 네 것을 다 빼앗아도 괜찮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니네들을 깔아뭉겨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더 풍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적용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절대로 이 마태 25장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너무나도 잘못된 한 단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는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야 교회를 한번 세상 말로 하면 한번 그렇게 하고서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하기 전에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에 절대로 정통한 능력과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 이전의 준비 작업, 준비 자세가 확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못했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었죠. 성경 공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못했어요. 한 예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 목사님의 충고를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 시작 전에 4년치 설교, 이게 뭐 4년치야? 4년치가 맞나? 모르겠네. 4년치 설교를 준비하면 뭐 절대 목회를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강의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끄떡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안 보고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추진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작업,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춰 놓으시기를 제자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 끝났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 능력을 힘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혹 따로 한적한곳에 가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골방에 기도하는 본을 그 골방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의 기도는 이미 예정되었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렇게 진행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부터 큰 능력을 덧입고 일하시려고 하는 그 본을,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신자나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하고자 산으로 쫓아가서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실 거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 말씀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각 나라의 대표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대표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예수님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면담을 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의 뿌리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보의 귀한 은혜 마음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온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진정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미, 그 의도, 그 마음, 그 믿음을 쫓아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쫓아가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신앙들,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